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쉰을 버리고 찬양함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던 중에 산 밑에서 벌어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요. 곧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 안에 어떤 기구를 두어야 하는지,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여러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내산 밑에서는 본문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청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소개하며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송아지 사건은 당시 사람들의 문제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는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날 수 있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른 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 백성들은 아론에게 일어나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일컬어 이 모세, 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 말했습니다. 그들의 리더 모세가 없으니 이제는 모세를 일컬어서 이 모세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모세를 무시하는 태도로 가득했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론은 그들의 어이없는 이 요청에 너무도 쉽게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이 아론에게서 그 어떤 영적 분별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둠 안에 갇혀 행동하였습니다. 그저 무지한 백성들을 따라서 여호와를 나타낼 신을 만들고자 사람들의 그 아내와 자녀들의 금고리를 거둬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영적인 리더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완악한가요?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을 대변하여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일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다수에 이끌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송아지 앞에서 제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사를 우상에게 드리면서 춤추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진멸하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의 모세를 보십시오. 그런 주님의 진노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하여 그는 언약을 붙들고 간청했습니다. 결국에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시려 했던 화를 그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의 말씀의 도전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날마다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갈 그 틈을 노리듯이 말입니다. 아론은 오랫동안 모세의 입술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세움을 입었지요. 그는 모세를 대신하여 바로에게 담대히 말했었고
백성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상태는 참으로 무지하고 빈약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음에도 이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완악한 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말씀 생활을 그저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요, 백성들은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기다리지 못한 채 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숫자의 힘이 얼마나 큰가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이들이 신을 만들어내라 해도 아론은 끝까지 기다리고 모세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백성들은 너무나도 조급하고 성급하여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요, 속히 그 말씀을 떠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예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유다의 초대왕 사울의 실패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려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7일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여 결국 제사장이 집례해야 할 제사를 본인이 임의로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당신의 날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동요에 이끌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의 이끌려 한 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그는 아각을 바로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오지요.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사람들의 인식과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론이 시험에 빠진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아론도 사람들의 인식과 만족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과연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만했습니다. 물질로 만들어진 신, 오로지 자기들을 위한 신, 그 신 앞에서 그들은 마시고 먹고 춤추면서 세상의 잡심처럼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도 이 같은 시험에 넘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휩쓸려서 바쁘고 조급한 나머지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악을 만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지금 나의 만족을 채워주듯 붙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크 엘룰은 우상 숭배의 위험이 두 가지 경우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상실한 분주함, 조급함에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우상을 만든다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상황이 다 본문에서 그대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들은 자기의 조급함과 영적인 무지함으로 세상의 물질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다수의 만족이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참으로 완악한 죄인들의 현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조급증을 경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시간표를 붙들며 스스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이 산에서 내려올 모세를 기다려야 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인간적 조급함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말고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려야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참 하나님으로 그 우상을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그 우상은 대상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우상 숭배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자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의 시험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한 우리들에게 쏟아질 진노를 막아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아론도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는지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질 모든 진노를 모두 다 받아내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모든 진노가 풀어졌고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을 능히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죄인을 품으시고 담없는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자리에 서서 다른 영혼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심지어 원수와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빨리 잊고 죄로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틈만 나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 눈에 보이는 헛된 우상을 만드는 우리는 참으로 참혹한 죄인이오니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흠모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붙들고 탐닉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